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자,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단어는 뭐였고 뭐예요? 교회와 지체라는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체와 교회와 지체라는 관계를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게 정립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 하셨고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해 마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무엇과 무엇의 관계? 교회와 지체. 성경은 반드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교회와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보고 잘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또 풍성하게 하는 말씀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목숨 겁시다. 예수께 목숨 겁시다. 진리의 말씀에 목숨 겁시다. 생명 겁시다. 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와 지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렴풋하게 확실히 아신 분들은 감사하고 이것을 또 증언해야 되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와 지체는 참된 의미와 관계는 바로 이런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예수님의 봉사자, 예수님의 사역자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되기를 정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교회와 지체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그 위에 좀 수식어가 붙었죠. 교회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면 일단 성경이 주님께서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장차 주님은 머리이시고 누구를 데리러 오셔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자신의 몸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누구를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갈등이 주저하거나 얘는 구원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당신의 몸만 찾으시면 돼요. 몸만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체인가가 확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서론을 좀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했는데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2절 23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만물 모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있지만 다른 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사니까 지구라는 이 별에 사니까 지구를 다 만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더 확장 개념하고 싶으면 하세요. 태양 또 다른 행성 있죠. 모르는 것들도 있죠. 토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전
우주적으로 다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발 앞에. 그리고는 그를 뭐 위에? 모든 것 위에 뭐? 교회. 야, 이 위에 그러니까 휘페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뭐 굴림, 통치, 다스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유일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구원자 유일한 예수밖에 그렇게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 그건 너무 잘 알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누구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보편주의고 나는 포용적이고 야, 뭐 편협하게 그럴 필요 뭐 있냐? 마음을 넓게 가지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만족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절대 이 종교 저 종교가 구원이 있고 같이 왜 이렇게 옹졸하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런 소리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 구원에 대해서만은 옹졸하고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예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가 보내신 누구 말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의 말씀만 들으면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의 위치는 예수 아래인데 반대로 예수 아래지만 뭐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자, 당신의 정체성이 만물 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처럼 통치, 굴림, 뭐 세금 걷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수님과 같이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뭐라고? 교회라고. 야, 일단은 자,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다 이따가 우리가 조건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세례했잖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 전에 교회는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제로 한다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내가 전제로 한다면 나는 그날 그 시로부터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아니 교회 지체가 된 것을 전제로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 예수를 위해 사는데 예수를 위해 사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어디냐고. 만물을 위해서 내가 속죄하고 소위 말하는 뭐 꽃을 위해서 송아지를 위해서 뭐 속죄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만물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잖아. 소위 말하면 만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착취하고 굴림하고 그런 이 중세시대처럼 뭐 교황이 다 그런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속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을 왕이 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고 종으로 왔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만민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만민은 자, 두 번째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물은 또 뭐냐? 만물도 전에는 내가 그냥 마구마구 환경 폐기물을 마구마구 버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왜? 만물을 신음한다. 나무가 싫어한다. 동물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덜 아끼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버릴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 기대가 너무 센데 정치를 못하는 사람 뭐 환경 합시다 뭐 합시다 다 그런데
누구 믿게 하면 환경 보호가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게 하면 환경 보호가 자동적으로 돼요. 동물도 아끼고 식물도 아끼고 지구도 아끼고 다 그런다니까. 왜? 교회의 지체가 된 나는 만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만물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만민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형상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데에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영혼을 섬기는 데에 아이고 나는 어떤 영혼은 아무래도 내가 용서도 안 되고 어떤 영혼은 아무래도 내가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약, 보호, 회개. 심지어는 한 사람하고도 70억에 있는 한 사람하고도 걸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님 다 예쁘고 착하고 좋고 다 좋은데 그 영혼만은 내가 잘 껄끄럽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영혼 바꿔주라고 기도할까? 주님 그 영혼을 품지 못한 내 양심의 악을 예수 피로 씻으세요. 그래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8절 9절에 보면 양심의 예수 피를 뿌림으로 양심의 악까지도 깨끗해진다고. 전들 사람인데 왜 그런 살면서 그런 상처나 마음에 굳어진 거나 아니면은 세상 논리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1년 씻었더니 안 되는 것을 2년 씻었더니 되더라. 2년 씻었더니 안 되던 것을 3년 씻었더니 양심의 악들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간에 전종훈 목사의 그 옛날 삶은 잊어주고 적어도 생수강에서 15년 만난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한 편이에요. 투명한 편이에요. 또 뭔가 흑막이 많이 가려진 편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몰랐던 것은 몰라도 양심적이고 투명한 삶을 저는 계속 추구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안명수장이 저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아무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날로 내가 교회의 제체가 됐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그날로 우리는 모든 지구상의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만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속죄하고 기도하고 또 품고 계속해서 중보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니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이 교회를 언론에 대고 이 예배를 중지해라 또는 치워달라 먹지 마라 다 종교 자유가 있는데 핍박 아니냐 무슨 소리를 다 하고 듣고는 해도 서운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동안에 교회가 해놨던 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 잘했단 말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직접 간접은 아니지만 서양인들이 토착민들을 자기들의 백인이 아니라 해서 여러 가지 학대하고 또 인종차별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서양에서 복음에 저해된 것,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큰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이었고 사실 기독교 문화를 갖고 가서 많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 이름으로 박해를 자행한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많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나 뭐가 없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기도해 봤을 때 여러분도 정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세계는 두 번째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그동안에 우상, 이기, 탐욕,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웠는지. 얼마 안 됐지만 안재선 집사님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의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그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교회는 기복주의가 없었는지, 교회는 거룩했는지, 교회는 예수께 목숨을 걸었는지, 교회는 판단 정죄하지 않았는지, 교회는 물질주의가 안 됐는지, 교회는 인본주의가 안 됐는지, 교회는 도덕주의가 아니었는지 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1, 2년 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적어도 30년 이상 있었던 문제예요. 60년대 이후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형 교회들을 엄청난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왔는데 70년대 근대화 이후로 조금 잘 살게 되면서부터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 기복, 판단, 정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약간의 핍박이나 약간의 홀대나 세상 사람들 너나 잘 믿어라. 뭔 전도냐. 교회가 다 퍼뜨리고 있지 않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 동안 교회가 해온 것에 비하면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퍼뜨렸다. 또 교회가 오히려 더 이기적이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더 오히려 사기치더라.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그런 진짜 참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와서 교회론을 새롭게 하고 성령론을 새롭게 하고 구원론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면서부터 그런 분들은 자기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는 주위로부터, 직장인들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싫은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생수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과 병행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나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직 나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거거든요. 복음은 정확한 거거든요. 구원은 확실한 거거든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해라, 막 일부러 등을 져라, 적을 만들어라 그런 말 아닌지 아시죠? 그러나 예수 진리, 예수 구원, 예수 피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다시 하나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상하게 만물 안에서 만민 만물을 포함하면 정확합니다. 만민 만물을 포함하면 정확해요. 만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로부터 힘을 받아서 만민 만물을 온전하고 충만하고 정상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 23절이에요. 야, 그럼 나는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그날로부터 정체성이 만민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만민 만물을 살게 하고 만민 만물을 회복하게 하고 만민 만물을 치유하게 하고 만민 만물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만민 만물을 어떻게 해?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게 하는 것이 지체의 삶이에요. 무엇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고 지체가 다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3대째 신앙이라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다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우리 12일째인가 15일째인가 됐는데 3대째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 여러 분 나오더라고요. 들었죠? 이제 오늘 벌써 이제 15번째인데 혹시 여러분들 다 들으시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또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시간을 골라볼 수 있다면 제가 혹시 균형 잡히고 진리의 체계가 있는 그런 분들 몇 분만 박철현 선교사님, 지현호 선교사님, 박광식 문화선교사님 이런 분들 것만이라도 몇 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면 성령 세례를 전제로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지체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영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품고 그런 삶이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3절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딱 3년 6개월 가까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언제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던가요? 용서 안 하고 쟤들 원수가 아파지더니 그러던가요? 없었잖아. 희생하고 섬기고 피 흘리고 죄사함 받고 끝까지 배반은 유다까지라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지체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딱 보니까 나는 오늘부터 만민 만물을 내가 충만케 해야 되겠다. 온전케 해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도 오히려 만약에 교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나 누구 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아무개 목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너를 보니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런 것이 세계는 고사하고 세계도 물론 있어요. 저도 몇 개국 돌아다녀 보면. 근데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 그런 가짜 몸들이 많이 있어서 뿌려온 것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다 알다시피 우리 생수회관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에 장점이 있어요? 교회가 뭐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생수관 교회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의 결론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수관 교회만 목매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는 그날로부터 만민 만물을 충만케 하고 회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내가 지금 지체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해야 돼? 진단을 해야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러면 요즘에 청소년들 게임 좀 제발 그만하세요. 게임이 한 3단계가 되는데 한 5단계쯤 된다 그러면은 진단을 잘못한 거잖아. 할렐루야. 제가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인생의 후반에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세상에 다 그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안 이어져요. 영어를 다시 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하게 내 영어 회화 실력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되는가를 보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창피하니까 내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주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1부터 10까지 했다면 고 1이니까 한 7, 8은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돼. 안 돼. 영문과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아무튼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조건을 지난번에 딱 다른 구절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나만 딱 봤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일수해야 돼. 이 한 절 딱 보고 다른 데도 다 대드릴 수 있지만 이 한 절 딱 보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었다 안 되었다. 딱. 자,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딱 봤더니 시작.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참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있죠? 신분,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딱 한 몸이 되는 조건이 뭐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부드렸습니다. 실망도 말고 오해도 말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10년 3대 때 다닌다고 해서 지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아니고 목사라고 지체도 아니고 장로라고 지체도 아니고 30년 봉사했다고 지체도 아니고 어떤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지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 사입도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몸인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자, 우리 마리안이 왔습니다만은 전에 가톨릭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톨릭에 뭘 받아야 그리스도 몸인 지체? 교황이라고 몸의 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고 그러진 않다. 그냥 대놓고 나는 그 교황의 본인 말에 의하면 모든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원이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뭘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성령 세례 받으면. 3명 있는 데서도 성령 세례 받으면 몸인 교회의 지체. 10,000명 있는데도 100명만 성령 세례 받았으면 몸인 교회의 지체. 우리 90여 명 있는데 70명만 세례 받았으면 뭐예요? 70명만 몸인 교회의 지체. 100명 있는데 1명만 성령 세례 받았으면 몸인 교회의 지체. 할렐루야. 자, 정확하게 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제일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드렸고 보았습니다. 똑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으로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어나 한글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는 조건은 성령으로 세례. 할렐루야. 그럼 주님, 목사님, 나 성령으로 세례가 확증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거 다 우선순위보다도 제쳐두고 빠르속히 나는 주님 빨리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기 위해서, 지체가 안 되면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체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찾으러 온다니까. 몸을 찾으러 와요. 다시 오실 때에 몸을 찾으러 오는데 몸 밖에 있는 무엇을 주님이 찾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되는 확증이 없으면 다른 거 다 두 번째 치고라도 모든 부경험과 온세 세상의 모든 삶을 제쳐두고라도 뭐 해야 돼? 주님, 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믿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7만여 교회, 뭐 700만, 800만, 1000만 막 다 말합니다. 광주에도 뭐 다니엘 기도에도 뭐 40만 성도 뭐 만 몇천 교회 다 좋아요. 그냥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런 말 뺐으면 좋겠어. 진짜 그 40만 동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7만여 교회 가운데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주님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받았게요, 못 받을게요? 저는 받았어요. 뭐 몇 명이다 뭐 그런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기도해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성령으로 대한민국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은 훨씬 못 미쳐요. 어떻게 영어 선생님 기도해 보시죠. 응답이 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 우리 맹민이 집사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이해는 잘하더라고. 괜찮아요. 맹민 집사님들 저도 밥도 사주고 친하니까 이해는 아주 잘해요. 상당히 그 앞으로 소질이 주님의 사역자로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 주님이. 그런데 이해는 잘해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해 보세요. 주님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된 영혼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한 20이다 30이다 그런데 우리가 7, 80 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뭐요? 장로님, 의사 선생님 계신다마는 진단 너무 중요해야 하네요. 진단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떤 그 목회자한테 들었는데, 아니, 무슨 오른쪽 귀가 해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왼쪽을 수술했다더라고.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 봐요. 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 적게 받아서 앞으로 뭐 생생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면 확장하시면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사람들을 확장하는 것이 제 사역이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에 더 이제 매진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생수의학만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전 지구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몇 개? 머리도 하나. 여기 뭐예요? 써졌어? 안 써졌어요? 하나라고 써졌잖아요. 예? 머리도 하나, 뭣도 하나? 몸도 하나, 머리 하나. 자,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기관이지, 머리가 네 심장 말 들어라, 뭐 서로 연결하는 그런 신경 통로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머리는 만약에 뇌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연결하고 반응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지 기관 중에 하나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머리시에요. 예수도 머리, 나도 머리 있어요. 그러지는 안 하잖아, 사람들이. 예? 그러지는 않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머리도 하나의 기관일 따름이지 우리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몸도 몇 개일까요? 대한민국 교회 수만큼 될까요? 전 세계 교회 수만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몸도, 머리이신 예수의 몸도 몇 개? 전 우주적으로 몇 개? 한 개.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딱 찾으러 오는데, 야, 생수강에서 아무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에요. 저기 대전에서 누구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아프리카에 성령 세례받은 몇 명,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자기 몸 모르면 주님 몸 아니지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 몇 명, 가톨릭의 몇 명 다 상관없어요. 10,000명에서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에서 100명일 수도 있고 1명에서 1명일 수도 있고, 다만 우리는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각 지역마다 제단을 예배를 쌓는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로컬 처치라든가 지역 교회라고 말을 하죠. 모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교회도 하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생수강을 다니고 있으니까 모두가 참된 지체가 되기를 첫 번째로 바라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설교였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새롭게, 믿음도 새롭게,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군요. 몸의 지체군요. 3대째도 소용이 있다 없다. 목사 선교사도 소용이 있다 없다. 20년 동안 봉사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는 자꾸 옵니다.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또 몇십 명도 오고 몇천 명도 오고 다 옵니다. 오자마자 전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지는 못하잖아요. 가능한 한 빨리 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했다? 좋아요.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듣게 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히. 그런데 왜 이 한국교회가 약해졌냐면, 영적으로 약해졌냐면, 그렇게 신사참배에도 6.25에도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약해졌냐? 그 말은 사람은 많아졌는데 뭐 어떤 사람이 적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적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사 일제 때나 6.25 때나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굵은 핵들이 있었으니 진짜 성령으로 세례받고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 몇 분, 몇십 명, 몇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나 생각해 주셨는데, 야,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 봐라.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와 50명 좋다 했어요. 50명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좋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뭐 했을까요? 그냥 뭐 통계 봤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묵상해 봤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해 봤더니 몇 명으로 내려갔어? 45명. 의인 45명이 있었다. 그래도 가만히 좋다 하나님 했어 안 했어? 좋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또 정직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조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더니 몇 명? 40명, 30명, 몇 명까지? 10명까지. 정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전종호 목사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인 몇 명이 있는지, 성령으로 세례받은 의인 몇 명이 있는지를 네가 조명해봐라.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주님, 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지금 생수강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생수강이 아니라도 정말 저 사람이 서울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불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성령 세례는 너희가 맨날에 먼저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런 다음에 다 알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고 예언하신 대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서 오직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였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것은 전부 다 뭐 받은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히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역지는 훨씬 넓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사역지는요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자, 축복하시 당신의 사역지는 광대합니다. 성령 주님 정직하게 내가 묵상해 봤더니 아브라함처럼 1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낙담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급받을 기회가 커졌다. 사역지가 넓어졌다. 자, 축복하시 당신의 사역지가 넓어져서 축복합니다. 진짜 여기도 사역지 저기도 사역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다 100%는 아니지만 어떤 대출을 받을 때 해도 뭐 할 때도 이번에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우리 셀 리더들은 다 같이 합의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농협에서 건축 비용을 많이 쓰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저율로 조금 이익이 되는 곳으로 또 아무튼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차제에 있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면서 아무튼 교회 가치가 많이 올라갔대요. 많이 올라갔자. 그래서 우리 축하하긴 했는데 교회는 당신의 몸이니까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서 축하합니다. 아무튼 자산이 하여튼 교회 자산이 하여튼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빚은 별거 문제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하죠 그랬어요? 예? 네, 사역지가 넓어졌는데 우리는 아무튼 이게 시달려라 절망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히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데는 가정도 가문도 이웃도 교회도 어떤 사역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한 번에 일소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미련을 갖고 아직도 아쉬워하는 그래도 3대째인데요. 그래도 20년 내가 권사했는데요.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뭘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 1장 5절 또 이 요한복음 14장 16장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정확히 보고 한 말씀도 성경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슨 몸이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와티니에 성경 건물에서 또 건축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모양도 모르지만 누구의 몸이요? 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색깔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흑인, 확인, 백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중이나 자주자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나는 너희와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몸의 지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요? 서로를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가 만약에 교회끼리 싸운다, 교회 성도들이 무슨 파다 그런다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김명희 집사님. 머리에 있는 세포하고 발가락에 있는 세포하고 서로 협력해요, 안 해요? 해요? 봤어요? 보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있는 세포, 손톱에 있는 세포도 서로 협력을 하지, 서로 대치되면 이런 걸 세상 의학으로는 뭐라 그래? 뭐 질병 일으키는 뭐 암세포나 뭐 그런 거잖아요. 대적하면 서로. 예? 자가 면역 질환. 예, 자가 면역 질환을 정상적인 몸의 구조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서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어디 아프리카에 있고 무슨 황인이라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집사가 아무 목사가 서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몸이 지체가 지체를 대항할 수는 없어요. 내 간 세포가 내 눈의 세포를 대항한다고 해봅시다. 내 위의 세포를 대항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둘이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둘이가 가짜든지 한 지체가 가짜든지 둘이 지체라면 저는 우리 생생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도 만약에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조금만 그리면 반드시 회개하고 문자 넣고 기도하고 다 그러더라고. 저는 허물과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부터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를 청하고 기도해 봤더니 아니더라.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한 것더라.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체예요. 그의 지체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절대 서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 아, 저것은 성령 둘이가 아니든지 둘 다 아니든지 한 사람만 아니든지 지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구나. 이 전 진단을 정확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수술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회복을 해야 되지. 진단을 3인대 한 5나 해놓으면 이라고 하는 그 사이 지체들은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축복합시다.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합시다. 당신의 사역지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섬김의 장소는 광대해졌습니다. 절대 판단, 정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이렇게 밭은 휘어져서 뭐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무엇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사단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지를 아주 좁히고 너 잘해, 너 하나 건사해. 그런 사단의 소리예요. 주님 어떻게든지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구원받기 감사하니 내 사역지가 넓어지게. 이것도 잘 안 되신 분들은 예수 피를 자꾸 적용하면 넓어져요. 응? 넓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사역지가 넓어지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치겠어요. 다음을 축복합시다. 다음을 기대합시다. 아직 지체 이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